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 배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죄 용서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과 그 평안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죄 용서의 즐거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쭉 강의를 하다가 한 2, 3주 정도 그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고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6가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뒤에 나오는 5가지는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앞에 나오는 성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를 둔 축복의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격시키고 또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오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또 다음에 할 몸이 다시 사는 것,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은 앞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누리기만 하면 자유가 없어도 괜찮고요, 몸이 건강해도 괜찮고요, 몸이 아파도 그 기쁨과 평강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우리한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죄 용서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거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꺾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박해면 박해, 고난이면 고난, 순교면 순교,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조금 안 된다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누리고 과정에도 누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옛날을 너무 그리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이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어디 갔나? 없어졌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이. 첫째는 구원을 정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7가지를 쭉 살펴볼 때 구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시행하셨다고 할 때 내용들을 곰곰이 뜯어보면 무엇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 용서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자, 여러분, 오늘 옆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옆에 누군가가 살고만 오시더니 100만 원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이거 왜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2부에 도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올렸어요. 가격을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리니까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나에게 어떤 분이 와서 현찰로 1,000만 원, 1억 원을 줄 때 이 기쁨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그 축복이 더 클까요? 잘 모르겠네요, 대답이. 앞에요, 뒤에요? 뒤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서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좋아질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죠? 새 집 사봤자 들어가서 1년 정도 살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새 집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별로 처음에 좀 좋고 세상 것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을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감옥 속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죄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정말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의 고백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떤 분은 지속이 되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지 3년, 5년 지나가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은혜, 복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윤리, 도덕으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시작 과정 끝까지 오직 뭘로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믿음으로는 살다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 3년 5년 지날 때 믿음에 서 있지 않고 행위로 가버려요. 윤리 도덕을 중시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만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옳게 살아야 되고 이런 옳은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도 뭘로? 믿음으로. 과정도 뭘로? 믿음으로. 결과도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 내용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3년 5년 지나면 이걸 놓치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처음도 과정도 끝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이 진리 위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죄 용서의 축복, 죄 사함의 축복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 용서의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 걸려도 괜찮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죄 용서의 기쁨이 처음에는 컸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너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누가 옆에서 돈 1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나를 더 기쁘게 하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은 어디로 갔나? 사라졌을 때 원인이 어디 있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는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요, 여러분,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평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깡다구가 좋아서 의지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죄가 뭔지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봐야 돼요. 이 사단은 있잖아요, 이거를 죄 용서의 기쁨을 계속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역물입니까? 급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다른 데서는 못해요. 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만 만들면 성도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뭘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요, 그냥 못한대. 이해가 가요. 못하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펄펄 끓어요. 일을 안 맡겨줘서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왜? 그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니까 주를 위해서 멋진 헌신과 충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죄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제시했던 조건이 뭡니까? 너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요거였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시도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라. 그거는 믿음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살아 계신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네 생명은 네 거니까 네 맘대로, 물질이고 시간이고 뭐고 다 네 맘대로 써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은 싹 사라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다 이게 자력 종교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들끼리 만나면 손 모으고 성불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누가 됩시다? 부처가 됩시다. 내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됩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우리 본분을 딱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하고 범죄하고 똑같이 봐요. 근데 그렇잖아요. 죄와 범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하겠다,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만 시비 거느냐면 범죄만 시비를 걸어요. 무슨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범죄고 그거의 뿌리가 되는 죄는 뭐냐? 내가 누가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라는 게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죄하고 악도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악일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닌 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은 악이거든요. 코로나 그거 악입니다. 악. 하지만 코로나가 죄는 아니에요. 전쟁 기근은 악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은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죄인 악은 어떤 거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건 악이면서 동시에 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 이거 악이면서 동시에 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의인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제대로 된 증거가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즐거움과 죄 용서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죄 용서의 기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 용서의 기쁨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차라리 돈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누가 주는 게 훨씬 고맙고 훨씬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한테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죄 용서의 기쁨이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고 크지 않고 작다. 이건 왜 그러냐?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가 당한 거예요. 사단은 급소를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이 죄사함,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게 만들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윤리 도덕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기쁨이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건데, 그 기쁨의 본질이 뭐냐면 죄 용서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죄 용서의 기쁨, 이 영광, 이걸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성경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열매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요,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첫째,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죄인은 난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막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또 이웃과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고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내질 않아요. 지낼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도요, 이게 죄에 대해서 계속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죄한테 꼼짝 못하는 분들은 성도들끼리 이게 잘 못 지내. 그래가지고 만나면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욕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못 됩니다. 하나가 이게 관계가 아주 나쁘게 된 거예요. 부역 예배 같은 거 드리자고 해도 그런 데를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귀찮잖아. 귀찮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나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하고도 이게 하나가 못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게 요즘 이제 몸이 현찮아가지고 이제 걷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통복천을 이렇게 틈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그 걸어간 옆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아니, 왜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느냐고. 에? 아니, 왜 쓰레기. 그러니까 이게 몸 건강하자고 운동하다 열받아가지고 혈압 올라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왜 거기다 갖다 버려, 쓰레기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잘못돼서 죄의 종이 되면요, 세상 피조물들하고도 관계가 나빠져. 그래가지고 환경 오염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오염이 되면.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자신하고도 사이좋게 못 지내요. 이게 죄의 오염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보다도 더 귀하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자신은 맨날 자학을 해. 아유, 그냥 나 같은 건 그냥 왜 이렇게 멍청해, 아이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자학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막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게 다 왜 그러냐?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그래서 이런 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죄 용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 용서의 즐거움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평강이고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못 누리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용서의 기쁨, 이 죄 사함의 즐거움을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이게 내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 새벽에 잠이 옵니까? 잠자면 안 되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 죄 용서의 기쁨을 회복을 하셔야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 틈만 있어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의 즐거움, 이 죄 용서의 기쁨이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내 안에는 이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따지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막을 때, 그걸 사단을 우리가 깨부수고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은 그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가? 회개를 바르게 하면 그 죄 용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시로 누릴 수 있다. 처음에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결과도 믿음으로 살면서 이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전혀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여러분 거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나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상징하는 질병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분리되고 그리고 비참한 운명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병이 이렇게 몸에서 딱 시작이 된 걸 알면 누구한테 그걸 검사 맡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그거를 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는 신약시대에 오면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면 신약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갖고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를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청진기를 딱 가지고 우리 가슴에 딱 대십니다. 청진기를 딱 대시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청진기가 딱 이 가슴에 딱 대면 우리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중에 반은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딱 보고는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봐가지고 나병, 이 문둥병이 그냥 여기저기 대충 몇 군데만 퍼져 있으면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다 청진기로 쟀는데 검사를 했는데 나병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퍼졌으면 뭐하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더 부정한 거지. 아니 나병이 절반 정도 있으면 부정하다 했으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병이 전체 퍼졌으면 더 부정한 거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하다 할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청진기를 우리한테 딱 댔을 때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죄의 항목이 나한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그대로 임해서 죄 용서의 기쁨과 죄 용서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구약적 말씀이 레위기 13장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용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지 못합니까? 사람마다 수천 하나씩 있어. 그래가지고 한 20, 30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다 적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는 뭐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게 내 공로고.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정말 이 죄의 장아찌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죄 사함의 공로, 죄 용서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죄 용서의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께서 적용시켜서 우리한테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기쁨을 주세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이런 거 잘못했지, 이런 거 너 죄인이잖아, 이래가지고 죄책감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총은 죄책감이 없는, 내가 너 잘못한 거 다 알아,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보다 더 고마운 거예요.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게 그 말씀이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저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막 지어야 되겠네. 이거는 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거 문맥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막 세상에서 그 옛날에 막가파, 지존파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감옥 가서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다 구원시켰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용서의 기쁨이 클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했을 때 구원의 기쁨이 클까요? 그 사람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 끔찍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뭐냐? 외적으로 나타난 죄의 용서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쭉 하다 보면 그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그러면 아무 죄도 없고 다 의인인가?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본 게임이 남아있다고요. 우리 내부적인 죄악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죄성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득실거리거든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평생 동안 살면서 사도 바울이 늘 한 거라고는 주의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분이 입만 열었다면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그게 자기가 옛날처럼 살인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죄성, 내적인 죄악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가관이거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늘 그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괴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죄 용서의 은혜, 죄 용서의 기쁨, 죄 용서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된 분들에게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아이고, 내가 무슨 살인죄 했나?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기쁨이 오질 않아요. 그 죄 용서의 기쁨은 우리 내적에 있는 정말 나만 아는 죄악들, 이 죄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죄 용서의 기쁨을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무슨 기쁨일까요? 죄 용서의 기쁨이죠. 죄 용서의 기쁨. 이게 있는 분들은 그냥 안 봐도 알아. 처음도 믿음, 과정도 믿음, 결과도 믿음으로 늘 살아요. 믿음의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내적인지 외적인지를 계속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때마다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즐거움, 죄 용서의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얼굴빛이 확 달라져, 얼굴빛이. 예? 그러니까 이런 죄 용서의 기쁨이 없으면 얼굴을 보면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냥. 그냥 세상 삶이 힘들면 그게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고, 예? 힘들지 않으면 그냥 막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그러나 이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늘 누리면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